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들, 그리고 무장한 무리들이죠. 칼을 가진 무리들, 그리고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큰 무리니까 많은 수가 많았는가 봅니다.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그처럼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입맞추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이미 그 무리들에게 유다가 얘기를 다 해놨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며 내가 입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잡을 그다. 그렇게 이미 다 신호를 맞춰놓고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안녕하시오, 안녕하십니까, 라삐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원래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친밀함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게 거짓된 그 입맞춤이 아주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제자를 배신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구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요. 막 분노하셨다는지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그리고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온 그 일을 해라. 네가 나를 배신하려고 나를 팔아 넘기려고 왔는데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 선생으로 그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입니다. 왕. 메시아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왕이 끌려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위기에 처해 있고 끌려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왕이 체포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사로잡히면 전쟁은 지는 거 아닙니까? 왕이 사로잡히면 전쟁은 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로잡히면 전쟁은 끝난 것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사로잡히려고 하시자 제자들, 특별히 제자 중 한 명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 칼을 뺀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뺐는가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않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서 대항을 했습니다. 왜 칼을 빼서 대항했겠습니까? 왕을 지키고 왕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칼을 빼서 싸워야죠. 그래서 왕을 지키고 왕을 구해내려고 그래서 칼을 빼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다가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왕 지금은 칼을 빼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경고하시냐면 심지어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 경고지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히는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서 적한테 제압당하는 줄 아냐. 왕이 적에게 잡히고 제압당하면 전쟁은 끝난 거고 패배라고 그랬죠.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제압당하고 힘이 없어서 적한테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천사들의 군대를 지금 부를 수 없는 줄 아니나 아버지께 요청하면 지금 당장 천사들의 군대가 온다. 그것도 얼마의 군대가 오냐면 여기 보면은 12군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시 때 1군단은 5,000명에서 6,000명의 그 수로 이루어진 그 군대입니다.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그러면은 12군단이면은 몇 명인지 대충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은 6만 명에서 7만 2천 명이죠. 6만 명에서 7만 2천 명의 천사들의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천사 한 명만 와도 감당을 못할 것인데 6만 명에서 7만 2천 명 정도 되는 이 천사들의 군대를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막강한 그런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제자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잡힌 줄 아느냐.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왜 잡히시는데 예수님께서 힘도 있으신데 왜 잡히십니까 예수님? 왜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면은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특별히 이것은 이사야 53장 스가랴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되겠죠.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데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그처럼 그에게 맡기시고 옮기시고 그리고 이 종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이 종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이 종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처럼 제거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 죽음의 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잡히신다고, 그처럼 고난을 받아들이신다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어떤 의미로 중요한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의 부하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적들과 칼로 싸워서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제압하고 칼로 정복했죠. 칼의 권세로 그렇게 해서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칼을 빼서 싸워야 되고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칼을 빼서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위기에 처하면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당연히 왕을 위해서 그처럼 나서야 되고 그렇게 검과 칼을 몽둥이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것은 옛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옛시대는 하나님께서 제가 왕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옛시대의 방식 아닙니까? 온 세상이 제 권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옛시대는 온 세상이 악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나 실은 세상 나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뭘로 대적하는 자들을 무엇으로 제압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윗만 칼을 빼서 대적들과 싸워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주님 오시도록까지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것은 세상 나라, 세상 정신 제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정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본질,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본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항상 힘으로, 칼로, 요새 현대화시켜서 말하면은 총으로, 미사일로, 그걸로 대적하는 상대를 어쩝니까? 제압하고 꼼짝없이 하고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처럼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쩝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얼마큼 민주화되고 인간이 얼마큼 이 고도로 문명화되고 민주화되니까 사람이 좀 좋아진 것 같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명이 고도화됐다고 해서 인간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인간은 문명은 발전해도 인간성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처럼 발전된 시대도 오늘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전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큼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세상 본질적인 정신이에요. 세상 본질.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 구약시대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고 세워지는 방식도 전혀 다르게 세워집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해요. 주님이 세우신 나라의 세상 나라와 다른 교회의 본질,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본질, 천국의 본질이기 때문에 천국과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천국은, 경국은 주님께서 이처럼 힘으로 칼의 권세로 대적들을 정복함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칼의 권세로 그의 나라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세워집니까?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심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것이 왕이 자기 백성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는 왕의 희생과 왕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왕의 사랑과 그리고 왕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처럼 진노의 잔, 그 잔에 그처럼 마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예요.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고 또한 주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왕을 본받아서 이 길을 왕을 본받아서 왕처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처럼 세워야 되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만,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주님 오시면은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 나라는 망할 것이에요.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 나라만 영원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칼집에 네 칼을 꼽으라고. 내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예시대 때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고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번에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밤에 은밀하게, 그것도 아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음모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나를 잡지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잡지를 안 했고 지금 너희들이 이때 이 밤에 은밀하게 와서 너희들이 나를 잡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너희들의 음모대로 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음모를 모르신 것이 아니죠.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셔요. 주님께서 그 제자의 배신을 그처럼 예측을 못해서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고 체포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밤도 그냥 밤이야. 6월절입니다. 6월절.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팔리시고 6월절에 잡히시고 6월절에 죽으셔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거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너희들의 음모와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실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때 내가 잡히는가? 성전에서 날마다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잡히셨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6절 끝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을 잡으러 왔는데 너희가 성전에서는 너희들 나를 잡지를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잡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냐? 너희들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원하셔서 이 고난의 길을 원하시고 이 고난을 택하셔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잡히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식탁에서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왜 주님께서 왜 잡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세상 나라와 다른 그것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서 오늘 식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어쩌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내 앞길이 고생길이 훤해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아는데 이 뜻에 순종했다가는 앞으로 고생길이 원합니다. 고생길이.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고 내 인생의 힘든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쩝니까? 되게 우리는 순종을 안 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힘들고, 왜?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가는 그리고 손익 계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계산해보자는 우리가 계산 전부 잘해요. 그런 것은. 어떤 계산은 잘하냐면 이것이 나한테 손해 날 것인지 손해가 안 날 것인지 경제적인 계산은 아주 빨라요. 그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내가 많이 손해나고 잃을 것 같다. 그럼 어쩝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 안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래. 순종 안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데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천국이 그처럼 설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것처럼 임하고 세워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고 주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무조건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 아는데도 그대로 순종하면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여러분들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호적에 빨간색 그어져서 공무원 취직이 안 되고 어디 가서는 취직을 못할 것인가,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타산을 따지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그처럼 보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칼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오직 순종함으로, 그 길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그처럼 순종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저와 형제 자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설립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세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누르고 꼼짝없이, 꼼짝달 수 없도록 항복하도록 하고, 이처럼 힘으로 내려눌러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그것은 세상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보여준 것, 주님이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희생의 나라며 사랑의 나라며 섬김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이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그렇잖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또 주님을 본받아서 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우리가 모인 이 중에 이것이 나타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 중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겸손한 섬김이 없으면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하고 실은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주님의 나라일 뿐이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니,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승리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본받으셔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행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